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모든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매일 한결같이 글을 적는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글쟁이가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학문 없는 범인이, 그래서 정말 그 어떤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그런 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꼭두새벽 묵상을 처음 적기 시작할 때의 그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사뭇 달라진 것은 아닐까. 시골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의 소중한 은혜를 나누려는 그 목적이 제가 원래 글을 적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더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제가 맞다고 고집부려왔던 것이 지나고 보니까 틀렸던 게, 안 맞는 게 더 많았고, 또 제가 틀렸다고 인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였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요,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도라면 평생 찾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는데 끝이 나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어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졌을까? 동서로 나뉘어지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남녀로 나뉘고, 노소로 나뉘고, 자, 이게 왜 이렇게 잘 나눠졌을까? 다 그것도 반반요. 얼마 전 영국에서 자국 내의 국민들의 갈등에 대한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세계에서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항목에는요, 빈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나이, 종교, 도시와 농촌, 뭐 계급, 권력, 이주민, 우리나라가 세계 그 모든 많은 나라 중에 갈등 지수가 1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세계의 평균보다도 아주 더 높다, 월등하게 더 높은 차이로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데, 세계 평균이 74%라면 한국은 90%가 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등의 심각에 있어서도 성별의 갈등 지수가요, 세계의 평균이 48%인데 한국은 80%라는 거예요. 나이별로도 갈등 지수가요, 세계의 평균이 46%인데 한국은 80%라는 겁니다. 나이로 봐도 성별로 봐도 우리나라가 당연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갈등 지수가 그렇게 높다는 거죠. 자, 웃기는 것은요, 갈등이 심해도 그것 가지고는 폭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득권이 이거는 뭐 해결해 줄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심하니까 자살하거나 이민하는 사람은 많아도 지금까지 어떠한 갈등도 잘 해결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OECD 산정 갈등 지수라는 것이 이게 그냥 엊그제 일이 아니라 2008년부터 계속 그 지수를 축적하면서 관리를 해온 그 결과였기 때문에 실제 이 대한민국이
우리는 어쩌면 갈등 민국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확히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런 수치, 이런 어떤 지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갈등 민국이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오면서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를 또 읽으면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와 하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입니다. 하나는 참 예언을 하는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 거짓 예언자이고 누가 참 예언자일까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거는요. 자, 누가 참 예언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예레미야쓰니까 당연히 예레미야겠죠.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냐냐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냐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멋진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의 뜻만 봐서는 뭔가 큰 일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28장 이 짧은 장 안에서 이 하나냐는요, 거짓 예언을 두 번이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요, 거짓 예언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요, 지금 어깨가 안 좋아서 사실 그 피가 잘 순환되도록 한약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약을 먹어보니까 한약은 항상 어떻다고요? 입에는 써다. 입에는 항상 쓰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입에 쓴 음식을 먹어야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조들의 지혜라고 하긴 한데 정말 쓰기는 쓰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쌈박이인지 뭔지 반찬을 해주는데 새콤달콤한 재료를 이렇게 섞어서 묻혀주었기 때문에 고유의 쌈맛은 다소 해소되었지만은 먹다 보니 그 뿌리 사이에 들어있는 흙과 돌은요, 저로 하여금 쌈맛을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라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입 안에는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성경에 나와야만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잘하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 그랬죠? 떡이 생긴다. 근데 왜 자다가 떡이 왜 생겨야 되죠? 생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물론 잘 때는 떡이 생길 필요는 없지만은 그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이유 아닐까요? 신앙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쓴 약이 필요합니다. 그 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를 살리는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려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네요. 편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의 메시지하고 마사지는요, 단어 한 끗 차이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 스펠링을 이야기해서 MESSAGE라는 겁니다. 근데 마사지는 ME가 아니고 MASSAGE라는 겁니다. 단 한 글자 A와 E 차이라는 겁니다. E가 들어가면 메시지가 되고 A가 들어가면 마사지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몸을 편하게 하는 마사지를 받고 몸은 이 마사지를 받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내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영혼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은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또 한 명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70년간 고통을 당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면요, 하냐냐는 70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이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냐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70년간 고통당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2년간 고통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요? 2년. 하나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하나냐의 말을 듣고 그 결과 물론 70년간 고통당해도 고통당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마사지로 살아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다소 내 마음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몸이 편한 마사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신앙인이 정말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생으로 계속 적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제 안에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요, 매 인생의 매 순간 말씀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저뿐들어 넘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냐냐가 아무리 거짓 메시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연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해도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하냐냐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구절 장마다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준은, 확실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는 하냐냐하고는 달리 수시로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성도, 여러분, 하냐냐는요, 거짓 메시지를 들고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거짓 메시지에 붙들리면요, 사람이 감정에 앞서게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이 하냐냐에게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그런데 하냐냐는 발끈하며 예레미야에게 모욕까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을 아무리 당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요, 인간 하냐냐를 상대하지 않고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요, 메시지로 쇼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쇼부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메시지로 다른 말이 적당한 말이,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도 아닌데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메시지로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끝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늘의 메시지가
우선인 사람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해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려는 일들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늘 생각해야 될 문제가 지금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네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항상 우리네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반으로 나누어진 상황, 동서로 나누어진 상황, 남녀로 나누어진 상황, 세대로 나누어진 그런 하나의 구심점도 없이 갈등만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정한 신앙인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말씀으로 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짜 넘어서야 할 상황 앞에, 그 상황의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말씀에 근접하는가가 우선이 아닌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세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요, 말씀보다 이념이 앞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설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냐냐 같은 사람이 약간만 말을 달리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선거 이후에 특이한 것이요, 신천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냐냐처럼 신천지가 말을 하니 거기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매 순간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할 때에 내 생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지는 거, 여러분도 넘어지는 것은 다 자기 생각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붙들려 가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 지나고 보면 전부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전부 자기 생각에 붙들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복음성가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 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보는 성도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매 순간 내 생각이 아닌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메시지와 마사지는 영어 단어 스펠링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메시지를 받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요, 신앙생활 내가 마사지 받듯이 편안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몸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 쫓아가면 오늘 새벽에도 나올 이유가 뭐 있어요? 집에서 좀 더 자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편해야 내 몸의 약함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는요, 별것 아니지만은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집에서 아무리 편히 쉬어도요, 찬송 한
한 절 부르는 그거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으면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사지를 받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오늘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내 생각에 붙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 그걸 꼭 붙잡고 또 나를 점검하면서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이 형편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면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이념을 쫓아가시지도 않았고, 주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주님은 눌린 사람, 상한 사람, 주님은 죄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일 때보다는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감정, 내 상황에 이끌려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중요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결정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근접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붙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조금 아는 지식에 붙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믿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안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넘어지는 것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 가다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육의 약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예수님 기적의 그 밑바탕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그 인생의 그 가정에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바리메오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심정이 아니라 세리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잣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상황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내 하루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의 잣대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서 오늘도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성도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편히 하려고 마사지 받듯이 하는 신앙생활 안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하늘의 메시지를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메시지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서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